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9분이 30번 이상 필사를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일용왕식 부장 신무다회를 했는데 365일 연속 일용왕식을 먹은 사람이 저희 광주센터에서 3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이 늘어왔습니다. 본부에서 참 33 하면은 독립선언문 33명이 생각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필사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밥이라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던 허물린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과 운명주의와 패배주의로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며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적과 꾸리는 사명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또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심는 여러 가지 불신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를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모로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 불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원망의 문제, 또 대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은 사건은 바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죄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열두령처럼 불신의 말을 하고 엎드려 죽는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맨날 불신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말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해서 정말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의 창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아라, 리더들을 뽑아서 바란 광야를 정탐을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주 뛰어나고 또 믿음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정탐을 합니까?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땅 정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땅의 상태가 어떤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성읍의 형태가 어떻고 토질이 어떤가를 자세히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서 난 과일을 증거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또 중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증거물인 과일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보고 이 땅의 상태를 알고 이 백성들이 야,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의욕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동기부여를 하도록 정탐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땅은 이미 자기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보고 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정탐을 한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새로운 사실들 보면 이들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준비시키지 않으셨는데 그 마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대표들은 매일 아침에 일용왕식을 먹고 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담대함을 덧입고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면 됐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최남단인 신광야에서 최북단인 하맛 어귀 루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쫙 정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40일이면 충분히 다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전부 모든 지역을 샅샅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지역의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실과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포도가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돼야 될 정도로 저런 거봉, 초거봉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석류는 저렇게 그냥 아주 먹음직스럽고 또 무화과도 아주 주먹만한 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땅이 광야지만 또 요단강 근방에는 굉장히 땅이 비옥해가지고 아주 그 좋은 이 과실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과일들을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와, 저 거봉 보소. 우와, 석류 무화과. 애굽에서 보던, 애굽도 아주 잘 사는 나라고 거기도 날씨가 좋아서 과일들이 좋은데 애굽의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군침을 막 점점 이렇게 군침을 다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이 뭐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을 호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인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보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8,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은 심이 좋은 땅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산성과 같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은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남방 땅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산지는 헷 사람들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이미 다 차지하고 살고 있고, 바닷가 해변과 에돔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 모든 지역에 꽉꽉 다 사람들이 이미 집 짓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갈렙이 딱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은 기름진 땅이면 올라가서 취하면 될 것인데, 무슨 그쪽에 무슨 사람이 살고 있고 무슨 산성이다 뭐다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라갑시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휘관들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We can. 아주 긍정의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금방 We cannot.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혹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평을 했는데 그냥 혹평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요 사람 잡아먹는 땅이에요. 무서운 땅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으로서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입도 크고 주먹도 크고 팔뚝도 굵고 그 사람들은 팔뚝이요 우리 발 허벅지만큼 해요. 그냥 도저히 우리가 상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자기들은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 유재석인 MC라도 잘하는데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잡아먹히기 딱 좋습니다. 거인과 메뚜기. 아니 사실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곳에 과일들이 맛있으니까 먹고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먹고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방만 막 과대평가하고 자기들은 아주 과소평가도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이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컸냐?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기생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한 일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12령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러나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서늘해서 간담이 서늘한 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도저히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닫고 나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하의 바로도 물리치고 세계의 최강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백성, 그 무시무시한 아모리 왕
시온과 혹을 물리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령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열재앙 사건 체험하고 홍해 도한 사건 체험하고 만나를 먹었고 수많은 기적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 소문만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도대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겨왔던 소문만 들었던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말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말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믿음 좋지 않은 각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잖아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각 지파를 대표한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믿음의 말을 하니까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열지관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도대체 얼마나 큰 거인들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 떨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와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다 잡혀 죽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죽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해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당장 모세와 아론을 다 그냥 쫓아내고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바로에게 파송을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다 자소와의 광명책자, 우리 황복할 테니까 다시 노예로 받아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 열재앙 사건, 홍해도화 사건, 그리고 만나를 주신 사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노예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 백성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피로써 언약을 세우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정말 우리도 한번 그거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화라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그걸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신부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가 힘들어서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설거지가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네? 조금 힘드니까 나 결혼 싫다고 그냥. 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화연 젖과 꿀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먹으러 갑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을 놓고 무슨 딴소리 합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이들의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앞에 12명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들보다 똑똑하거나 신체 조건이 좋거나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바보로 보였습니다. 바보로 보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12명들에게는 자기들이 그들의 밥이로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날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안경을 쓰고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가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과 삼형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그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취업문은 바늘구멍처럼 작고요. 경쟁에 갈수록 치열하고요. 다른 사람은 스펙이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나는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수록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양들을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이구 그냥 막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굶지 않게 하셨어요. 다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왔잖아요. 이 앞에 있는 흑인들도 보세요. 야, 추운 지방이 아니고 더운 지방에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 추운 날 어떻게 얼어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살까 싶은데 가끔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차 빼라고 전화하면은 흑인들 차예요. 제 차보다 더 좋은 차인데 흑인들 차예요. 이 사람들요 아파트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버린 뭐 자전거 이런 거 다 쌓아가지고 자기 나라 수출합니다. 돈 잘 벌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한국말로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안해요. 막 이런 식으로. 틀림이 없어요. 아니, 흑인들도 남의 나라 와가지고 다 자리 잡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고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말을 쓰고 얼마든지 지금 농촌에 가면요 하루 감만 따도 10만 원 줍니다. 고구마 캐도 10만 원, 20만 원 줘요.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자립하고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이구 밖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벌벌 떠느라고 밖에 나오질 못해요. 벌벌 떠느라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 집안 퉁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시벤스버그의 우리 폴린리 선교사님은 혼자 개척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제 다니엘 선교사님 가정도 은퇴를 하시고 갈렙 선교사님, 폴린 선교사님이 개척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도 50을 바라보는 아줌마 선교사하고 파타임으로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평신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개척 역사를 섬기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도시락을 아침에 싸들고 학교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인도하는 모임이고 그냥 다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50먹은 한국 아줌마가 가서 미국 양들을 전도해가지고 1대1 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생기고 똑똑한 양은 다 저기 주시고 떨이 저기 못 가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1대1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벤스버그 대학 한 강당에서 강의실에서 1대1을 하는데 10대 명이 모여서 그룹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요즘 몇 명의 양들이 오는가 했더니 7명에서 17명의 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1대1을 해가지고 양들이 지금 와서 1대1을 하는데 본인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폴린 선생님이 키운 트레버라는 미국 목자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다음 사진 보면은 이 트레버가 마가복음 말씀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7, 8명은 예배에 또 꾸준히 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는 저 사진이 참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성경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폴린 선생님이 무슨 말을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지식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브로큰 패밀리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저에게 동영상이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폴린 선생님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를. 야, 응? 전도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응? 미국 대학생들 학생회원 앞에서 동양 아줌마가 이렇게 몸을 들면서 그 양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드럼 치는 형제는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갈렙 선교 막내 아들 반석이.
그 바이올린하는 그 지혜 딸 아들 딸들이 가서 참 연주하고 갈렙 성사님 저기 뒷짐 주고 앉아서 커피 타주고 있고 우리 데보라 성사님 커피 타주고 이렇게 환경을 주고 자 이렇게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합시다. 기스 앞에 가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도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 이 캠퍼스 폴리스가 어디 있는가? 그냥 그 신고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미국 양들이 동양 아줌마를 따라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뭐가 있구나. 저번 애가 뭐가 있구나.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좋거든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밖에 없는데 7명, 17명 양들이 그릇밥을 하고 7, 8명 예배 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하는 목자들 위해서 날씨도 춥고 하길래 우리 전승기 목자님하고 희철 목자님이 오늘 떡을 내니까 그 떡을 나눠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 떡을 나눠줬는데 거기 조두보라 목자가 와 있더라고요. 왜 왔냐 그러니까 오늘은 과기원 전도 모임이 없다고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대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택시 타고 왔대. 택시 타고. 야, 누가 그 전도하라고 막 푸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택시 타고 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갈 때는 내가 태워줘 주겠다. 태워다 주는데 막 목사님 학생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기도 모임을 해야 되고요. 왜 영어 예배는 없어요? 막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가을 수양회 때 11명의 철로역정 심포지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목자님들 줄기차게 캠퍼스에 올라가고 점심 모임하고 거기서 1대1하고 참 도왔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1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철로역정 심포지움을 하고 그 중에 2명은 1학년 양들이었습니다. 1학년 양들이 이렇게 요즘 심포지움 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충남 아산의 그 아산센터 사브라 목자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은데 1대1 해주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센터에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양 없는 목자님들 원격으로 1대1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정말 황당하네. 양을 어떻게 이 원격으로 1대1을 하는가.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케어를 하겠는데 계속 1대1을 목자가 없으니까 다른 큰 센터에 연락을 해서 원격으로 1대1 해주고 또 그 학생들을 키워서 유학생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나가기 원하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또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원래 1대1 목자는 아산에 있는데 1대1 해주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있고 직장을 알선해 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양을 서너 군데에서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말이 되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 이기현 목자님이 교수인데 나주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도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더니 이기현 목자님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목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우리는 센터도 적고 목자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센터에 목자가 없으면 다른 센터에 있는 목자를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믿음입니다. 엄청난 발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센터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 했어요. 열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 핑계만 대요. 땅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재양성도 할 수 있고 학과 공부도 승리할 수 있고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세계성도 할 수 있고 자녀양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했으면 백성들이 와, 그러네요, 한번 믿음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처자들을 진짜 죽게 하려고 하냐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네. 우리 11절과 12절,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었다가도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면 아이고, 우리 믿음이 없었구나, 회개합니다, 믿음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이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그냥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는 거두셨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불신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라. 그래서 10지파 두령들과 20살 이상의 불신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시는데 다른 걸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열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he had different spirit. different spirit.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wholeheartedly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르는데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어요. 영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인간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이 달랐습니다. 영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영이 불신의 영, 부정적인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 인간적인 영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 영이 믿음의 영이요, 긍정의 영이요, 확신의 영이요, 참 비전의 영이었어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이 완전히 달라져요. 12명이 같이 정탐을 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 속에 영이 different spirit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 영이 사탄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불신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바로의 종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다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사단에게 굴복하고자 하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있고 믿음의 영을 가진 이 사람들만 숫자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루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아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적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2영들은 자기들의 불신의 말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12영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안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집에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를 다 듣고 자녀들이 부정적이 되고 불신적이 되고 인간적이 됩니다. 공동체에 갈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소리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 다 죽어요. 전부 다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가정도 그 자녀도 그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영은 그 이후로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작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틈만 나면 믿음에 관계되는 말을 막 해야 돼. 막 써붙여놓고 주전자에도 써붙여놓고 막 그냥 방문에도 써붙여놓고 다 써붙여놓고 애들 컴퓨터에도 써붙여놓고 자꾸 보고 읊고 소리치고 하도록. 뭐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으라 쉽잖아요. 다 그것만 써붙여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얼마나 쉬워요. Have faith in God.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 우리가 이 사탄의 언어에 오염되지 말고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성경의 언어,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 이런 영적인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영이 달라져요. 그 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12령과 같이 불신적인 말을 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소멸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